처음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라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처음 신학의 길을 들어가게 될 때에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눈물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간 지 2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만큼 있었을까를 돌아보게 될 때에 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울고, 교회를 향하여 울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 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이 없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하구나, 나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인 교회가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낸 그 눈물의 병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직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이전에 드려졌던 예배보다 더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회를 이끄는 목자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에 많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한 인간을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벽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담임하게 하시고 또는 상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연약한 한 인간을 목자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도 많고 연약한 한 인간을 교회의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통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양의 길을 그렇게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 그리고 한 지도자, 용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끄는 인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는 그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인 노벨상을 받은 존 내시라고 하는 이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내시와 그의 부인은 교통사고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존 내시는 수학의 길을 갔지만은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공부함에 있어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수상 소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 항상 숫자를 믿었죠. 공식, 논리, 그리고 증명하는 것들. 그러나 평생을 몸바친 결과가 제 자신에게 정말 논리가 무엇인지 누가 증명하는 것을 결정하는지 묻게 됩니다. 제 여행은 저를 육체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업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신비로운 헌신적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이고 나의 모든 이유는 당신입니다. 존 내시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소감문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모세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는 비결, 참된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원인과 결과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태도, 반응들을 보면서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분명한 결과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배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들을 노예의 시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요셉의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요셉의 어떤 보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애굽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400년이나 시간들입니다. 이 400년이나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갔을까요? 400년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 300년이나 시간을 노예로 살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지켜갔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산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40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여인들을 통한 믿음들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요굼벳이라는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잘생긴 것을 보고 말씀의 표현은 잘생겼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어서 모세의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생긴 모세를 통하여 그가 태어난 것을 보고는 3개월 동안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길러내는 요굼벳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므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억압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바로의 왕이 염려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건강한 남자들이 자라서 이것이 군사적인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움은 이들이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를 돕지 않고 적군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노예 제도 속에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을 통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지 않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믿음이 전수되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요셉에서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대한 믿음이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자랍니다. 애굽에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유모로서 이 아이를 길렀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져서는 왕궁에서 자라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모세가 자기의 형인 아론을 알고 있고 미리암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자신에게 형이 있는데 아론이며 자신에게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이 노예로서 그런 핍박과 억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휼과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교육들이 이 모세의 마음을 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애굽에 있는 그 높은 수준의 수학과 과학과 그리고 교육 수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신들에 의하여서 그들에게 정복당하지도 않았고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 가증히 여겼습니다. 서로 왕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둔 곳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자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애굽 사람들하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대 관계,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살려둔 여인들을 통하여서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여인들을 통하여서 무산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딸인 공주를 통하여서 이 계획이 무산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도 3개월만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체가 떠다니고 많은 오물들이 떠다니는 그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나일강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는 칼로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계략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버리는 것은 신에게 아이를 바쳤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버리는 것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혹 신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면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견 중에 애굽의 신을 향한 그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떠내려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의 공주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라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건져받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짐으로써 앞으로 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신의 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을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왕자의 신분입니다. 어느 날 40세가 되어졌을 때 드디어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인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에 잘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에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볼 때 이제 시간이 되었고 400년의 시간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나를 통하여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을 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히브리인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그 두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어졌을 때 그 히브리인이 어찌하여 너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몰래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일이 탄로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사건을 애굽 사람에게 고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그는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때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할까요?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 할까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에 대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시간, 애굽에서의 시간이 멈추고 그는 자신의 동족에 의하여서 그리고 애굽 사람에 의하여서 광야로 내쫓기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추적하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의 기자는 40년의 광야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바로에게 쫓기는 그 시간들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살았던 믿음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 십보로와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참 자신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힘듦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엘리에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장인어른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 없습니다. 목자로도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향한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향하여 붙들며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의 산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80세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은 양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그 호렙산 신의 산 주위를 맴돌고 있었을까요? 그가 목축하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모세야 모세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을 부르듯이 부르는 그 부름의 음성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 천사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그냥 목축하는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그저 한 노인이 서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내가 왕자였을 때 40세 나에게 병력이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지 않고 그때 부르시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내가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가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80세가 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는 것이죠. 화내시면서까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7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다 찼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때가 찬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한 여러 가지 열심과 열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지.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목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신방장으로 교구장으로 세웠습니다. 어느 때에는 교구가 맡겨지면 또는 어떤 일들이 사역위원회 일들이 맡겨졌을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믿음의 일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할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과 함께 다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들이 더 불어나고 교회가 성장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지. 그 고백이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취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그 시간을 400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가 뭔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의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6개월, 1년, 3년, 6년 이런 어떤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서 뭐 어떤 결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40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그 고백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더 오랜 시간을 어떤 결과들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겸손이고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인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이들을 죽였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고 기도했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눈물을 우리 가슴에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 많고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신방장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품고 울고 기다리고 품고 엎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사들만 보면은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해내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